아멘.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 봉독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청하시면 다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공동체 순장님 또 우리 담당 목사님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서 이 귀한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신 본문으로 사람의 추천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아내와 이렇게 교제를 이제 한참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용기를 내서 그때 여성들만 다니는 그 팬시 가게에 제가 남자로서 용기 있게 그곳에 들어가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엇을 사주면 정말 좋아할까? 정말 1시간 이상을 고민하다가 머리띠를 제가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면은 너무 예쁘겠다. 그리고 여자친구 너무 좋아하겠지 하고 선물을 했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이 머리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힘들게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 선물을 했는데 왜 하지 않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해가 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섭섭한 마음이 계속 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오해가 좀 풀리게 되었어요. 그 TV에서 한 코미디언이 제가 그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머리띠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때 해바라기 머리띠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예. 오해가 될 때는 상처였는데 이해가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힘들 때가 언제예요? 오해받을 때예요. 예. 내가 한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참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요소들도 같이 함께 지켜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짓 선생이죠.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그 사도를 증명받을 수 있는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짓 사도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도 거짓 복음이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이간질했고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 추천서는요,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지역에서 섬기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때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을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곳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추천서가 이 사람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추천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거짓 설교자, 거짓 사도, 이단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왜 추천서가 없었는가? 여러분,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가다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사도를 바울을 불러주신 겁니다. 부르셨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써준 추천서는 바울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이 사도의 온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진짜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 지금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의 사도됨이 의심된다,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이 진짜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가짜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지역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오해를 지금 받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울 정도가 아니라 찢어질 정도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내가 낳아준 내 자식이요, 나의 부모됨을 의심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엄마 진짜 맞아요? 우리 아빠 진짜 맞아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아름다운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나를 의심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추천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추천서인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하겠다는 추천서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서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내 추천서죠.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 죄악에 갇혀 있었던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추천서요? 바로 여러분이죠. 당신이야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진짜 증거, 진짜 추천서,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당신들이야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내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나를 증거하라고요?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예요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누구시냐?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추천서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예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누가 소개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기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기회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접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성경에는 그런 사랑의 말씀이 있겠구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증거요? 여러분이 내 증거죠. 근데 여러분은 내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추천서입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의 정말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회사에서 어떤 한 팀을 이루어서 근무를 하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그 복음이 튀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이 팀에 어떤 관행이 좀 있었냐면, 이 출장을 가겠다라고 기록을 하면은 그 회사로부터 출장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 출장을 적었던 게 아니라 가짜 출장을 적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짜 출장을 적으면 그 돈이 나오면 그거를 그 팀에 이제 회비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한 번은 이 팀이 이제 체육 대회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체육복을 맞추자. 그래서 팀원 모두가 가짜 출장을 다 적고 우리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옷을 맞추자 했는데, 이분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걸 적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제 돈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에도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이 일 때문에 더 예수님 믿는 이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용기 있는 이 행동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가짜 출장비를 적는 그런 관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팀이 흩어져서 나중에 다 흩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이분이 돌아보니까 이 팀에 있었던 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신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팀장님이 나중에 미국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때 정말 몰라서 그랬다라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분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장의 자리에서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혀주게 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는 길이다를 말로 하진 않지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전달되고,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변화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관행으로 여겨졌던 잘못된 도덕적인 그런 그릇된 일들이, 비도덕적인 일들이 고쳐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성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의 삶을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성경의 용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감사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큐티하고 있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삶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요셉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을 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듣게 되어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 그리고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했을 때 순종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순종해요. 그런데 순종이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이 이제 그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을 때 이집트로 또 떠나게 돼요. 순종합니다. 또 그곳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했을 때 또 순종해요. 여러분,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나라를 넘어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일에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근데 요셉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냥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가 딱 한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는가? 제 아내에게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왜 한 사람에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가?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번 주중에 삶을 나누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단이 저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유혹하고 거짓말로 미혹하면서 제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잘해야 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신 하나님 말씀 넉넉하게 이해해라.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요셉도 이렇게 힘든 일도 순종하는데 그거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선교 가겠다라고 손들면서 나가는데 주님 선교하는 심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그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해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말은 쉽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이번 주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구나.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거기에만 머문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우리가 속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음성 듣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됐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졌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삶에서 매번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을.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써주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여러분,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써주신 그 그리스도의 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녹여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성령님이 하신다면 가능한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잘 되던가요? 물론 잘 되는 일도 보이는 듯 하지만 또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지칩니다. 쓰러져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내 힘이 닿는 곳까지는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가지만 늘 항상 그 한계의 선을 우리는 넘지 못합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완전 이야기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내 삶의 스토리를 성령님에 의해서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일하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면, 주인이 되어주시며 왕이 되어주시면,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성령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직장의 삶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직장의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그 한 가지를 기도하러 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코로나 국난으로 인해서 가장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또 2주간 연장이 됐어요. 조금 여유 있게 간다라는 그 정부 방침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껌껌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우리의 다짐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는 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햇빛이 비춰지는 그 비침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햇빛이 차단된 곳은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죽어갈 수밖에 없듯이 성령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푸른 창공을 훨훨 나를 때 그 높은 곳에서는요, 여러분, 날개를 펴고 떠받쳐주는 그 기류에 의해서 아주 편안하게 그 하늘을 비행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우리를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떠받쳐 주시니까, 그분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분이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성령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일해야 된다, 예,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가장 소망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한계를 만나고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예배의 은혜가 흘러넘쳤던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돼야 돼요. 바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가장 뜨겁게 예배하면 말씀 앞에 서고 싶어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리 인대가 끊어져서 큰 수술을 받고 이 후유증이 너무 아파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90일의 기적 성경 말씀을 읽으며 치유와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냐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 제가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기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 제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 편지에 대해 한 가지 제가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그때 이제 다녔을 때인데요. 점심에 도시락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열었는데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학생이 넣어놓은 줄 알고 제가 너무 들떠서 빨리 보려고 펼쳤는데 실망했어요. 엄마가 써준 편지였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들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힘내. 엄마가 사랑하고 너 위해 기도한다. 근데 사실 뭐 이 글은요 매일 해주시던 말씀이에요. 야자 끝나고 나면 어휴 고생했어, 힘들지, 밥 먹어, 엄마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매일 듣던 음성도 편지로 만나니까요 제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팡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로 뛰어가서 점심시간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다음부터 도시락 가방에 쪽지 있으면 밥부터 먹고.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농담이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 슬럼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 편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가 나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힘내야지. 여러분, 편지는 그런 위로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직장이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이 나라 이 민족이 믿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삶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편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편지는 스스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지에 갈 곳을 정해주시는 분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나요? 우리의 직장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나요?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라고, 그곳에서 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혀주라고, 삶을 통해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보냄을 받은 대로 살아야지요.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며,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오 주님, 기쁜 한숨 내쉬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갈 은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오 주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오 주님, 나의
주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좌정하여 주실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좌정하여 주실 때, 성령님께서 이 교회와 공동체 위에 좌정하여 주실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쓰러지고 지칩니다. 하나님 늘 걷다가 멈추었어서 하나님 돌아섭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하나님 나의 간절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 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 역사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하나님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성경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원 온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지역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나지 못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수원 온누리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곳에 동참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면 비로소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연약한 부위 위에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나갑시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생명을 죽이는 법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을 죽이는 법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법이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 수원온누리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병의 성도님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치유될지어다. 가정과 자녀들은 살아날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성령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죽이는 법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찾아서 다스리 찾아서 다스리소서. 찾아서 다스리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결단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의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생명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내 언어와 존재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실 것들에 감사함으로 저희가 주님 허락해 주신 것들 떼어 구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의 편지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도와주실 그 성령의 은혜가 이제 내 힘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빛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편지 위에 삶 위에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